오늘 말씀은 스가랴 16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스가랴 13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마 익숙한 본문이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D번 주제인 우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이 주제로는 두 번째예요. 10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이걸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강한 내용의 우상의 심판,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될 겁니다. 본문은 스가랴 13장 2절부터 6절까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그 예언할 것 같으면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정화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전번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였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위해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자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혹자들이 사라져야지 이 자들이 회개할 수 있겠죠. 자, 13장 2절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끊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세 번째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란 단어보다는 그대로 번역해서 영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운 영을 끊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끊어지게 할 거라고 했는데 자, 더러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인간 사고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이 그대로라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람으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영이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영은 사람의 사고의 이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고 활동을 지배하는 게 바로 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고 근데 영이 바뀌는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은 영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혹이죠. 미혹의 영이 사람을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 특징이 이 성경에 영향을 준 구약 성경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찾아오기가 귀찮거나 힘들어도요. 찾으면 제일 좋고 찾는 게 힘드시다면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것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강해 설교의 특징이 그래요. 이 본문에 영향받은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강해 설교한답시고 주제 설교하면 또 안 되거든요. 강해 설교는 그 본문 그대로를 그 본문의 의도에 맞게 풀어내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좀 딱딱한 모습이 있지만 한번 해보죠. 자, 열왕기상 22장 22절을 보면은 자,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22장 22절. 하나님께서 아하방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겠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하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위해서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계획을 하는 본문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자,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와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아합 왕이요.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아합을 망하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종 중에 하나가 내가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에게 거짓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거니 넌 가라. 가서 아합을 미혹하고 멸망시켜라. 라는 회의가 하늘에서 열렸다. 라고 지상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재밌죠? 이 정도면 좀 회개하지 그래?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근데 이 아합 근처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있거늘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달에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선고를 내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뺨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이 선지자는 되게 기고만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왕권이 자기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듯 미혹을 시키기도 하고, 빨리빨리 볼게요. 이사야 29장 10절. 요거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도 보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제 이게 잠을 들게 한다는 건데 영적으로 우둔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둔하게 만들다. 이 반대는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네들 어떻게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구분치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있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우둔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9장 14절을 보면은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19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과 깨하였으니 여기서 어지러운 마음이 바로 혼란스럽게 하는 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출애굽기 28장 3절 자, 이거는 이제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아론의 옷을 짓게 해라. 이 지혜로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만들기도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이 없을지언정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식은 세상 지식입니다. 공부하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건 머리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지식은요. 지혜의 결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성공을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지식이 없을지언정 어리석은 자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왕이에요. 지식도 있고 힘도 있죠. 근데 어리석은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붙습니다. 어리석은 왕이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또 음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 이게 참 현대에 많은 문제죠. 내 백성이 남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자, 육적 음행, 영적 음행, 우상숭배 다 포함합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어떤 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이 세상 악한 영들, 이 음란한 영, 혹은 미혹의 영, 혹은 우둔의 영, 혼란의 영, 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죠. 성령에게 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한 영들도 부리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구해야 돼요. 거듭나서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어리석은 미혹의 혼란의 영적 음행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더러운 영들을 내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이 믿는 백성, 믿는 무리 안에서 활동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네가 살지 못하리라 하고 오히려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야, 참 냉정하죠? 그러나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자, 신명기 1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어머니 아들 곧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 멀든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손을 대라. 근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다른 신을 따르자라고 너의 주변 사람들,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아내든 미혹을 한다면은 쳐서 제거하자는 거예요. 쳐서 제거하라가 원래 율법의 내용이에요. 쳐서 제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서 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가 먼저 손을 대라는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미혹을 한 게 아닌데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죽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손을 댔다면은 성경의 사상 중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손을 들어서 먼저 쳤는데 만약에 걔가 누명을 쓴 사람, 그러니까 누명을 자기가 씌운 거예요. 씌웠다면은 그 사람은 죽을지언정 그 사람이 죽게 된 그 무지한 피가 먼저 돌을 든 자기에게 오겠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할 거다라는 사상이 이 구약 사람들,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응징한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손을 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피값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는 거죠. 그러나 미혹이 사실이라면은 제거하라는 게 원래 구약의 명령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조금 넘어가서 18장 20절에 자, 이거는 신천지가 많이 쓰는 내용인데 자, 18절부터 20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죽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 죽어야 됩니다. 율법대로면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밌게도 그 어떤 이제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죠. 감히 너희들이 나를 심판해? 이런 얘기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데스노트에 그 사람 이름 쓴 것 마냥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를 심판하고도 니네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멀쩡할 것 같냐?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에 교주 아내가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보죠? 그냥 딱 죽였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 텐데, 그죠? 이 종교의 자유가 너무 이단 사이비들한테 좋아요. 구약 유대교 같았으면은 바로 그냥 이만희든 장길자든 정명석이든 조희성이든 바로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니까 그거를 이단 사이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사실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우리 정통 개신교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죠. 왜냐하면 포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용도로 종교의 자유를 써먹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다시 말하면 정통의 성경 말씀들을 가르쳐야지 이 백성들이, 한국인들이 우둔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둔해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어리석게 돼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단 어리석고 교회라도 똑똑하면은 미혹에 걸리겠어요?
미혹자들의 밥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충성봉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영양분을, 미혹의 영양분을 한국교회에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똑똑하고 신자들이 똑똑하고 국민들이 똑똑해야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사회적인 비판 기능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오히려 민중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어리석게 돼버리면은 사기꾼들이 자기가 대놓고 활동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등록해가지고 출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자, 그래서 교회가 잘 가르치는 이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많이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할 것이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절을 이 22절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신천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내가냐면은 신천지에는 실상이 있고 이 실상대로 이만희가 증거한다라는 교리가 걔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다 아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만희가 한 말이 전부 성취됐을까? 그렇지 않죠. 이만희가 뭘 예언했죠? 이만희 씨가 3년 안에 14만 4천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유지열 씨가 사교 그만두고 나서 수많은 미혹자들이 아까워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거든요. 종교 사업을 나도 시작해야겠다. 이게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가 뭘 예언했나요? 신탄에서. 1987년 9월 14일에 14만 4천이 완성되며 신천신지가 열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갔죠? 1987년에 뭐가 일어났는데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이만희가 1980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7년 지난 뒤에 87년에 그게 열릴 거다라고 했는데 빗나갔어요. 신천지인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지네 교주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을 가지고 반증할 수 있겠죠? 너네 증언 성취 알지? 증언 성취 없으면 그거 가짜야 라고 니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만희가 예언한 게 뭐가 맞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요. 1988년에 안상홍 온다. 지구 끝난다. 2000년에 지구 끝난다. 2012년에 지구 끝난다. 정말 3번 주장했는데 다 빗나갔죠? 안상홍 씨 왔어요? 다시? 3번째? 못 왔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너네들 그런 사람들이 네 안에 있거든. 이거를 숨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근데 한국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이단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쉬쉬하기 바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쉬쉬하니까 이단에 빠져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누구가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빠졌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공포를 하고 그랬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내가 이단에 빠졌을 때 저런 식으로 나도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공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단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쉬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쉬쉬하니까 은밀하게 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거예요. 이 미혹이. 아, 미혹에 빠져도 되는구나. 자기가 잃을 게 없으니까 빠지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이단에 빠졌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비웃음거리로 생각해본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게 쉽겠나. 자, 다음에 4절.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환상을 부끄러워한다고 했거든요.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타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자, 6절. 너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상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게 될 것인데 점치지 못하리라. 이는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우며 술객이 다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라. 원래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요엘서에서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이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거지만 이 꿈과 환상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구로 많이 씁니다. 미가서에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꿈이나 환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주요 미혹 도구입니다. 꿈과 환상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미혹을 제거하는 날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다들 꿈과 환상이나 계시를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때는 부끄러워할 것이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털옷도 입지 아니할 거다. 속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털옷은 창세기 27장에서요. 27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 털옷은 원래 축복을 속여서 받아내려고 야곱이 입었던 거거든요. 야곱이 이삭 앞에서 입었던 건데 털옷을 입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27장 21절부터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여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에서인 척하려고 입었던 게 털옷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털옷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 당시에 입었을까?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니, 지금 여기서 겉옷이 나오죠? 근데 이 겉옷이 이게 짐승의 가죽으로 된 털옷이에요. 이게 겉옷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기 털옷 나오죠? 또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가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밧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를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기서도 겉옷이 나오죠. 성경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갖고 다닌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자, 2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 위를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많은 땅 위를 건너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갈랐을 때 썼던 도구가 자기의 겉옷 털이었어요. 털옷.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을 한 사람이죠. 구약에서. 두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에녹, 두 번째는 엘리야. 엘리야가 승천한 두 번째 인물인데 예수님은 세 번째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11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요, 2장 14절이 뭐냐면은 엘리사의 선지자 임명식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임명식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털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자, 아하시야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아하시야가 자기가 다치니까 이거를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니네들이 바알세불에게 물어가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 말을 듣고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도대체 그 말을 어떤 인간이 짓거린 거야. 그랬더니 그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와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집에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게 털이 많은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털옷을 입은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주 보니까 털옷 입은이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털 많아? 그럼 엘리야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털이 많으면 엘리야다. 약간 이상한 공식이죠.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띄었다. 아, 여기서 이제 왕이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털옷은 뭐의 상징이냐면 선지자의 상징인 거예요. 선지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인 척 하려고 스가랴 당시에 이제 그때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이제 이게 예레미야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짓 선지자가 털옷을 입는 거예요. 선지자인 척 하는 거죠. 선지자인 척. 중요한 건 털옷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권을 사람들이 선지자인 척 하려고 털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털옷을 입은 자가 말하니까
마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심심풀이 혹은 장난으로 이단 교주들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 그랬어요. 웃기는 패션인데 그걸 보면 마치 메시아처럼 보이나 봐요. 또 백마 탄다고 자기가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털옷을 입지 못하게 될 거다. 언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에. 사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실 오늘 말씀은 13장 1절, 지난주에 설교했던 13장 1절과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는 샘물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케, 정화시키겠다는 그 내용이 사실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시키는 샘을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겠다.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플랜이에요. 우상숭배를 끊어낼 것이며 거짓 선지자를 끊어낼 것이며 귀신의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인 거죠. 13장 1절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1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났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하게 될 것이요. 그 선지자들이 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요. 저는 농부입니다. 라고 자기의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 같은 경우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스가랴보다 훨씬 더 먼저 사람입니다. 근데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도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 스가랴 본문과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난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라는 말과 아모스 7장 14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요, 아모스는 자기가 농부였음에도 목자고 농부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예언의 순수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셨다. 이게 아모스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반대죠. 스가랴서는 반대로 선지자도 아닌데 지가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시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럽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선지자가 아니며 나는 농부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라며 자신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실토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전 이런 광경이 한국교회에 있는 이 거짓 메시아들에게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사실 장애인이고 사기꾼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실토하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메시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좀 본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당당하단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몇 가지 오역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게 잘 보면요, 두 팔에 난 상처가 아니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예요. 그럼 두 팔 사이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두 팔 사이가? 몸통이죠? 몸통이에요. 팔의 상처가 아니에요. 두 팔 사이의 상처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네.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친구는 가룟유다고, 아니면 이스라엘 집안이고,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십자가의 흔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지금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환상을 끊어낼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문맥 속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문맥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신의 상처가 어디서 유래된 걸까? 이게 몸통에 있는 상처들이거든요. 몸통에 난 흉터들이 어디서 유래된 걸까? 인데 열왕기상 18장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여기 지금 엘리야와 이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하는 이 제의적 의식이 있어요. 종교 의식이 있는데 28절을 보면은 이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거짓 신을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래서 그들의 규례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규례라고 나오지만 사실상은 이게 커스텀 그러면은 문화 혹은 전통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에 따라 혹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어떤 문화에 따라 예식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식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에 상해를 입히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신을 불러낼 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 그으면서 피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식이었어요. 종교의식. 좀 섬뜩하죠? 종교적 의식을 하는데 이 거짓 신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피를 내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근데 이게 엘리야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때에도 이런 의식이 계속 되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웬만하면 크리스찬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깨끗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는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종교적 의식으로 인해서 문신이나 흉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종교적 의식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근데 역으로 이 이교의 종교의식은 칼이나 창으로 자기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숭배 의식이었어요. 야, 이런 종교 가지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런 게 흥행했다고 하니 참 인간의 문화란 정말로 엽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여러분 이런 이교에 다니라고 하면 다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예레미야 당시에도 되게 흥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과 6절입니다. 16장 5절 6절. 전 이게 엘리야 때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종교의 의식은 이 당시 흥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시대적 문화를 같이 읽어야 되겠죠. 16장 5,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 작은 자든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 당시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종교적 의식으로 자기 몸을 베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47장 예레미야 5절입니다. 자, 47장 5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네가 네 몸 베기를 네가 언제까지 거짓 종교를 섬기고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네 몸 베기를 이라는 건 이 거짓 신을 숭배하는데 필요했던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네가 우상 숭배를 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관용어구죠. 네 몸 베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거는 이 당시 문화에서 네가 언제까지 불상에게 절하겠느냐. 제사상에다 절하겠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네가 그 바알을 불러내려고 몸에다 상처를 내고 있겠느냐. 내가 너를 치리라. 이런 몸매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알 숭배의 제의적 의식이 몸에다가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인데 그 다음 이제 문장입니다. 13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 이제 계속 대명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4절에 거짓 선지자, 5절에 그 사람이 나죠. 이제 6절에 어떤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 상처는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죠. 이는 내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친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헤브. 근데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원래는 그러니까 friend가 아니고 어떤 loved one이에요. loving one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근데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 대다수의 경우는 이 아헤브의 용례가 사랑하다,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가끔은 친구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떠났으며, 여기서 다윗의 연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친구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도 친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잠언서 14장 20절에서도 친구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용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이거를 말로 할 수도 없고 설교라서 이게 알아서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 정식적인 결혼에 의한 즉 아내를 말하는 게 아내나 남편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여러 명의 성관계를 나누는 사람들, 성관계를 나누는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들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지 이걸? 분류도 좀 적당한,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게 무슨 파트너, 이름 알아들으세요? 무슨 파트너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겔 16장 33절, 36, 37, 23장 5절, 9절, 22절, 호세아 2장 5절, 7절, 10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9절, 예레미야 22장 20절, 그 다음에 30장 14절 등등의 여성의 남성 땡땡 파트너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트너란 말은 이제 우리 현대에선 정확한 표현을 담지만 성경은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에스겔 16장 33절을 보죠. 에스겔 16장 33절이에요. 이게 뭐 원래 인간들의 죄악이 이렇게 적나라하니까 뭐 이거를 수치스럽다라고 이 동양 유교적인 관점에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의 현실이거든요. 16장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길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여기서 정든 자가 아해부겠죠? 네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한데 정들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36, 37 주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아까 호세아도 있다고 했죠? 호세아 2장 5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음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2장 5절 호세아.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함이니.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실제로 지금 호세아의 아내를 빗대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는 그 어머니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 자기와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용례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또 정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무슨 파트너도 있겠죠. 원래대로 쓰이면은. 근데 이제 본문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남성 단수거든요. 남성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자, 이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라 해서 친구도요. 이거 보면 단수가 아니고 이게 복수예요. 복수인데 또 남성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남자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라고 말하는 게 원래 직역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들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동성애거든요 이거? 이 친구로 번역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나는 이거 지금 동성애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본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남자고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지금 여기서 내가 남자예요. 그리고 친구들, 이게 역시 남성 친구들입니다. 근데 원래 번역을 하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동성애와 나눈 자들에게서부터 받은 상처다. 동성애자들이 있는 집에서 받은 상처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우상숭배, 아까 말했던 바알숭배랑 동성애의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바알을 숭배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알 숭배할 때 자기 몸에다가 자일한다고 했잖아요. 요것과 또 이방신들을 불러내려면 신 앞에서 난잡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남자끼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우상숭배와 남색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남색. 15장 12절을 보니까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모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헐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동성애와 우상숭배, 바알숭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그런 거 보면 참 이 유다의 왕 노릇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바알숭배가 결합된 게 남색을 하면서 자기 몸에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듯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당시엔 이게 공연하게 행해졌던 일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심판받기 직전에 남유다에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아예 뭐 아하방 같은 경우는 대놓고 바알을 숭배했으니 말이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대놓고 숭배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는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이 땅에 만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들에 임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또 이것들을 다 들춰내실 것이다. 이들의 부끄러움을, 이들의 무능함을, 거짓 선지자들의 무능함과 부끄러움을 이스라엘 땅에서 들춰내실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되게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선견자들이 자기 입을 가릴 것이고 자기는 농부라고 실토할 것이고 자기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졌었던 자라고 실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에스겔 16장 1절부터 38절까지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16장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 16장을 보면 이거는 되게 좋아요. 이 말씀이 16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16장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이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기 시작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16장에서. 그러니까 16장 자체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끝난 다음에 16장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는 이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했었을 때 3절 너는 근본은 가나안이뇨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내가 말하는데 너는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꼽줄이 잘리지도 않았고 너를 물에 씻겨주지도 않았고 네게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았고 너를 이불이나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는데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히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근데 내가 너를 발견하고 네가 피덩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걸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사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르라 라고 얘기해서 너를 들에 풀같이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근데 그래서 돌봐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뭐 금을 주고 폐물을 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제 8절 보니까 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했대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촉하게 하였나니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겼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를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또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는데 네가 이와 같이 장식을 하니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수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천했던 민족인데 이방 중에서 아주 유명하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높여짐을 받고 나서 뭐에 빠졌냐면은 15절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음행에 빠졌다. 영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를 높여줬더니 네가 그 높임을 믿고는 주변 나라들과 음행에 빠졌다. 솔로몬 때부터 이게 시작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오히려 우상에게 주고 우상을 만들고 또 22절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네가 모든 가지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자 그래서 3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 음녀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여기서 정든 자 또 나오네요.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 즐거워하는 그 파트너들을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내서 보게 할 것이며. 이게 38절 또 내가 너와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며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43절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모든 가짜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스가랴 말씀이.
그러니까 너의 과오를 내가 드러내겠다. 그래서 너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영을, 우상을 다 제거하리라 라고 예언하셨던 거죠. 자, 그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들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의 영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겠다 라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종말론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느헤미야 때나 아니면은 예수님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때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그 벌을 받아서 기원 후 70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1878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스가랴 보면은 느헤미야 때에 혹은 에스라 때에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 성취된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 우상 숭배를 깨끗게 하겠다. 12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보통 여행사에다 문의하면 위험하니 가면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만, 막상 가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관광으로 옵니다. 또 위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말이죠. 가끔씩 팔레스타인이 대공포를 쐈다 하는데 그런 게 여러분이 머리 위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유대교, 투철한 유대교 신자들, 열성 유대교 신자들일 것 같죠? 그렇죠? 왜? 왜냐면 얘네들은 70년부터 1948년까지 1878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서려 있겠어요. 그죠? 나라 없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 되게 투철할 것 같죠, 이 사람들. 근데 막상 가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데, 이 유대교도들, 이제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이 꽤 있잖아요. 이 유대교도들이 그 중에서도 투철한 유대교도들이 있어요. 투철한 유대교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롱 유대교 신자들에게 계몽을 하고 선전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눈에 종종 띕니다. 저도 사실 그걸 눈앞에서 봤어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잡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투철한 유대교 신자가 그들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야,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유대교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유대교인이 유대교인을 계몽시키고 선전하려는 광경을 제가 앉아가지고 그게 눈앞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 설교에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옷차림이 이래요. 면바지, 검은색 면바지를 입었는데 그 면바지에 하얀색 끈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년, 옛날 스타일이죠. 옛날에 보면 청바지에 체인 달았잖아요. 그것 마냥 흰 끈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머리에 구렛나루가 길어요.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입으면은 긴 구렛나루와 면바지에 흰 끈,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제 밥솥 뚜껑 같은 걸 덮어놓은 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키파라고 하더라고요. 긴 구렛나루는 페요이라고 하고, 면바지에 흰 끈은 찌찌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찌찌트라고 하고요. 정장을 입을 시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이 강모자를 써요, 이 사람들이. 강모자를 쓰고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이 키파 이런 걸 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정통 골수 유대교 신자라는 것을 패션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패션으로.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 바지에 긴 끈이 안 달려있다, 아니면 머리에 밥솥이 없다, 이러면은 나이롱인 거예요. 나이롱 유대교인 거예요. 가가지고 너네들 지금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아? 우리는 토라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룩한 이스라엘 선민이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달아야 돼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길에 있는 나이롱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유대교도 타락을 했구나. 유대교도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이 나이롱 유대교 신자들한테 계몽하고 각성하자라는 것을 막 포교 선전 활동을 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재밌었어요. 자, 근데 또 충격적인 게,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떤 유대인이랑 구약 성경을 나눠봤는데 막상 구약 성경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통달했을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세속화가 돼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것을 골칫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유대교도 세속화가 돼가지고 정통 유대교인들이 이 세속화가 된 유대교인들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랑 고민거리가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방인의 경우를 보죠.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 한국교회는 완전히 세속화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 이 세 가지를 떠나가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 뭡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 돈, 재산, 성적인 쾌락, 안정, 성공, 직위, 명예를 쫓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다 좋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교회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엉터리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융통성과 사랑이 없는 교조주의자, 이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 사람들, 또 꿈이나 환상을 봤다, 나를 따르라는 사람들, 지옥이나 천국에 가봤다거나 새 예루살렘 성에 다녀왔다는 사람들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많나요? 사실 유튜브 보면 거진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멀쩡한 채널이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경우가 가끔씩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의 이 이스라엘 선교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선교하자, 인터콥, 뭐 브레드 TV 이런 채널들이 있죠. 여러분 조심히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교해봐야 이스라엘에게 미혹받게 더하겠냐는 거죠. 순진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메시아닉주가 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먼저 신앙인이 된 선배 이방인들이 선배 유대 예수교 신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이상한 거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하고 싶으면은 구약 성경부터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죠. 성경도 모르고는 가가지고 으쌰으쌰 해봤자 이상한 것밖에 더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더러운 미혹과 음란한 영의 활동.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심하겠냐 이거죠. 심합니까 이게? 솔직히 한국 상황은, 한국의 교회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오염돼서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는 완전히 오염되어서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 사역의 방침이 이래요. 이미 남아있는 것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중간층이 없대요. 애들은 더 없고 청년도 없고 이제 청장년도 거의 없고 이제 노년화가 됐어요. 교회가 이미 남아있는 것들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이제 제가 사역의 방침이 이래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 하는 일은 지킴을 받아야 되는 자들을 지켜주는 일, 지킴 받아야 되는 자들을 지켜주는 일, 약해지는 자들을 강하게 하는 일, 그리고 거의 없지만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구원받아야 될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제가 가진 사명이에요. 지킴 받아야 될 자들을 지켜주는 일, 약해지는 자들을 강하게 해주는 일,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남은 자들에게 구원 전하는 일.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정화, 개혁,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자칭 목사라는 자들은 그냥 자기를 일용직이라고 소개해야겠죠. 나는 선지자 아니고요. 농부입니다. 농부. 개간을 업으로 하는 자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일용직이라고 소개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자기의 동성애와 우상숭배와 과오를 솔직히 실토하고 부정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엉터리 전도자 됐다가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무찌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무찌르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대반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인을 성장시키는 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을 갖춰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점검하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드러나는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하시고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진짜 너무, 오늘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이단 미혹하는 인간들은 막 엄청 많은데 제대로 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왜 이렇게 찾기 힘든지, 성경도 모르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무슨 안식일 지키는 게 기독교입니까? 예수 믿는 게 기독교지. 너무나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훈련 받으셔가지고 교인을 구하는 교인이 되세요.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내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정결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이때에 이 남은 자들이 힘을 내고 또 죽어가는 몇 명을 살려내는 이런 귀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히나 그런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